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한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 모두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리고 옛날에도 들었던 광고 중에 제일 기억 남은 광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예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듯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죠. 이 광고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체구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서 펄쩍 뛰어서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을 때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흔들리지 않으면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이 광고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이 광고로 인하여서 신문수 가구는 약 1,0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 광고 때문에 1,0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이제 돌파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문구 때문에 사람들은 그 침대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장기가 참 밝아요. 잠 잘 잘 것 같지만 제가 수련회 가면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애들이 걸어가는 소리에 잠을 깨는 정말 귀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잘 때 옆에서 누가 뒤척이거나 이러면 깬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움직이면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런데 또한 제가 귀만 밝으면 괜찮은데 누가 제 몸을 건들면 바로 깨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 아내가 가끔씩 저를 그냥 살짝 치면 제가 깜짝 놀라서 깨면서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침대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침대 중에 하나가 흑침대예요. 흑침대는 흔들리지 않고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흑침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질문을 하기 원해요. 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몸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몸이 편안합니다. 근데 몸이 계속 흔들리고 하면 어느 순간 몸이 굳게 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왜? 흔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무수한 소식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이게 되고 우리 이 신앙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소식에도 소문에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따라할게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흔들려선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력을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 내 친구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내 친구의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옆 사람 딱 친구라면 딱 찾아보세요.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쩔 때는 좋은 영향이 있지만 반대로 어쩔 때는 나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몰카를 당해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이제 계획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어요. 제가 몰카를 잘 당하게 생겼나요? 안 당하게 생겼나요? 여러분, 그건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여러분, 저는 몰카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몰카를 하면 했지 당하지는 않아요. 제가 무수한 몰카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것이 있어요. 100% 몰카를 성공하는 방법. 따단.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 진짜 완벽한 대상 선정이 있어야 돼요. 딱 보면 아, 얘는 속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옆에 친구들 봐보세요. 속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약간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속을 것 같은 사람을 한 명 선정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만 속일 것을 가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때 승률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의를 분산시켜야 돼요. 약간 계속 미끼를 던져주면서 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몰카를 성공할 수 있게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100% 몰카가 성공합니다. 사람이 속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방법 우리가 많이 한 번쯤은 당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쓰는 방법이에요. 세상은요, 언제나 속을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면 더 속을 사람을 선정해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까지 다 현혹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소문을 만들면서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우리가 속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속길 원한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앞에 있을 텐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 없었나요? 다시 시작. 근신하라. 아멘.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항상 속이기 위해 찾는다, 찾지 않는다? 찾는다. 그래, 여러분들이 현혹할 만한 거, 휴대폰, 돈, 명예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 다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옆 사람 잠자고 있다면 이렇게 등을 치면서 깨웁시다.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때립니다.
그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항상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기 때문에. 왜?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는 믿음이 흔들려야 합니까? 흔들려야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의 겉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로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무수한 욕을 하면서 또한 무수한 소문을 만들고 무수한 거짓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원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 우는 사자에 먹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복음은 거짓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잘못된 것을 더욱더 끄집어내고 거짓 프레임을 쓰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아오면서 믿음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 손. 나 믿음 지키기 쉽다. 손이 한 명도 없어갖고 뻥치지 마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매 순간 어렵지 않아요? 전 매 주일 어려워요. 지각할까 말까. 저 아침 출근 6시 50분에 해야 하거든요. 집에서 일어나려면 4시 한 20분에는 일어나고 준비해서 5시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제가 맨날 느끼는 거, 조금이라도 지각할까?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처럼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따라해 볼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고 한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얻는 방법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금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선물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줄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조금이라도 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금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톤의 돌에 금이 몇 그램 채취되는지 아세요? 1톤의 돌에 금이 약 0.8g 축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돈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톤의 돌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보면 금을 얻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돌에 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대요. 발견한 금 하나를 얻더라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버려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볼 줄 아는 사람이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혹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가치가 있을까요? 0.8g이? 가치 없어요. 금이 금 될 수 있는 것은 돌에서 금을 축출하고 그것을 녹여서 모아서 금속으로 만들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금의 가치는 바로 성질을 뽑아내서 압축시켜서
금으로 만들 때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오랜 노력, 그리고 금을 지키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믿음 역시 금처럼 작아 보이고 모으는 거, 믿음을 키우는 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것을 지킬 때 믿음은 영원한 가치로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모으고 지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장 4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외에 먼저 알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위탁하였다, 우리에게 맡겨두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하지 않아야 할까요?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하지 않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하지 않아야 합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킬 때 후에 보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가치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서론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는. 여러분, 바울은 수도 없이 믿음의 가치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 믿음의 가치를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알아줄까요? 알아주지 않을까요?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킨 우리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해도 부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치 때문이에요. 많은 역사 가운데 이 전염병, 코로나 말고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는 빛이었어요. 따라해 볼게요. 역사 속에 교회는 빛이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어요. 1600년도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가치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염병에 걸렸을 때 죽음을 기다리고 그냥 달관하고 삶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죄에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가 그 전염병, 그 무서움에서 우리를 떨게 만드는구나, 자아성찰을 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염병 가운데 그 죄를 알고 내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알고 전염병이 있는 곳으로 교회는 들어갔습니다. 그 곳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교회는 그 곳에 가서 끝까지 사람들을 돌보고 상처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은 교회가 그 전염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많은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종교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 역시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전염병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것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말까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염병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모이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나마 모금을 해서 12월 말에 구로구나 아니면 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이제 우리가 모은 성금을 전달해 주려고 해요. 원래는 제 계획에는 이때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라면이나 이런 생필품을 포장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모여서 기관에 남영교회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도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스타벅스 커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5잔 먹었던 그 커피 그냥 줄이고 한 2잔 정도 줄여서 매주 모아서 12월 말에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에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고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으면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소망합니다.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말에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성장이 생겼다, 믿음을 내가 그래도 지켰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잊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심, 따스한 곁을 내어주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 우리 깊어진 우리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가운데 내 친구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